말씀의 결단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을 풀어갑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농사에 비유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화면 좀 바꿔주세요. 그 사람 자식 농사 잘 지었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농사에 있어서 저는 농사는 지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귀동냥으로 이렇게 들은 걸로 말씀을 드리면,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절과 날씨를 잘 살피는 겁니다. 맞습니까? 농부가 봄에 할 일이 있고, 여름에 할 일이 있고, 가을에 할 일이 있고, 겨울에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역행해 가면서 농사를 짓는다. 농사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날씨를 무시하고 비료를 주거나 농약을 치는 농부는 없을 거예요. 오늘 비가 온다, 일기예보되어 있는데 밭에 가서 농약을 치거나 비료를 주는 사람 있어요? 바보가 아니고는 비가 오는데 농약 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기예보를 잘 보고 농약을 쳐야 되는 거지요. 날씨를 잘 살펴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어찌 보면 지혜로운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이 농사와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잘 살펴보아야 하느냐? 농사꾼은 일기예보에 늘 관심이 있잖아요. 맞죠? 내일 비가 오는지 햇볕은 따뜻한지 어떤지 늘 관심사가 일기예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살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제목처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요, 최고의 완성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완성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찌 보면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선교 사역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직장 문제, 자녀 문제, 특별히 자녀들 결혼 안 하고 있으면 염려잖아요. 아유, 저놈 언제 결혼하려나. 결혼하는 문제도, 결혼해서 애기 낳는 문제도, 자녀 교육시키는 문제도,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사업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거 잘 살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는 선교의 동력자를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동력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D자 돌림이에요. 누굴까요?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동력하는데 참 왼팔 오른팔 할 거 없이 중요한 인물이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 디모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루스드라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또 이고니온과 루스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디모데였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를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이것이 디모데를 소개하는 이렇게 딱 함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신앙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지요. 여기에서 이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명 발견하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쓰시는데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를 소개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참 적용해야 한다면 우리 평상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 할머니들이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거룩한 소명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합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잘 안 낳습니다. 아예 아기 낳으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제 주변에도 봐도 그렇고 결혼했는데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안 낳아요.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키울 건데? 놓는 건 놓는데 누가 키울 건데?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누가 키울 건데? 무슨 돈으로 키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 육아를 주로 할머니들이 합니다. 친할매가 하든 외할매가 하든 할머니들이 많이 하는데 할머니들이 참 그래요. 애들이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아이를 낳아서 손자를 키워주면 그나마 할머니가 젊을 때 애를 볼 수 있으니까 그나마 나은데 아유 내 하나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할머니들이 이놈의 자식이 늦게 결혼하지만 그것도 늦게 애를 낳아가지고 늦게 봐달라 하이 안 봐줄 수도 없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런 푸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해보겠어. 누가 그래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며느리는 서울 며느리고 애를 봐달라고 해가지고 애를 봐주는데 못 봐준다 말은 뭐하고 주말만 되면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 집에 와요. 애 보러 온다고. 아마 시어머니 보러 오겠어요? 애 보러 오겠지. 그래서 그 권사님이 막
연구를 했어요. 하를 데리고 가라 해야 되는데, 예? 봐줄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봐주기는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권사님이 서울 며느리 애잖아요. 서울말을 가르쳐야 되는데 애 이제 막 돌 대고 이제 막 쫓아다니는 애 보고 머리끄디, 빼다지, 개쭈무이, 자부동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서울 며느리가 주말에 와서 아가 말하는데 엄마 내 머리끄디 예뻐? 하니까 며느리가요 기급을 하고 데리고 갔대요. 그거 진짜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손주 봐주는 거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아, 손자 손녀를 키우는 것이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해외로 가든 국내 선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해외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애 한 명 잘 복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것이요 선교입니다. 내가 키운 그 아이가, 그 손자가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 이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 간섭하심, 헌신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해 가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디모데를 동력자로 세웠습니다. 디모데를 동력자로 세우면서 특이한 일을 한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뭐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할례를 행했다. 오늘 이 본문 16장입니다만 앞에 있는 1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느냐? 할례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편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또 한편에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 행할 필요 없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례를 안 받아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 주제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그 결론으로 나온 것이 뭐냐?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강요하지도 말아야 된다. 믿음은 그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고 증명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면 할례 없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결론을 내린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까? 디모데는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좀 애매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 어머니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 사람이었어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잖아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데 유대인들은요, 모계,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방 사람입니다. 목에 따라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 했잖아요. 이 루스드라, 이 땅이 어디냐?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성장했고, 또 거기에다가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 생활 환경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이방 땅이다 보니까 거기서 살면서 디모데가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바울은 어떻게 본인을 소개합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래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지금 디모데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거 율법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 당시의 형편으로. 오늘 이 시대로 적용을 시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엄마 아빠가 다 교회를 다녀도 애기 태어났다고 해서 유아세례 못 받을 때도 있잖아요. 모태 집안이지만은 엄마 아빠가 다 교회를 다녀도 100% 자녀가 유아세례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고 직장 때문에 가다가 교회도 옮기고 하다 보면 유아세례 받을 만한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모태신앙이지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면 디모데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공격의 빌미를 만들까요? 너 유대인이라며, 근데 너는 왜 할례 안 받았노?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요, 구원의 문제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동력자로 이렇게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복음 전파하는 데 걸림돌이 될까 봐, 너 유대인이라면서 또 주변의 공격 아예 차단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이게 왜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 전파의 장애물로 이렇게 할례를 행한 거냐?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동력자 두 사람 있다 그랬죠. 누구요? 디모데와 디도. 디도는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그런데 바울은요, 이 이방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끝까지 하지 말아 했어요. 할례 받지 말아 했습니다. 디도에게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억지로 받지 마라 그랬어요. 아마도 이 내용을 보면 디도는 할례를 받으려고 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이 말씀은 나중에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공격할 때, 그때 바울이 디도가 할례 받는 것을 막았어요. 만약에 이방 사람 이 디도가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방인도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짜 뉴스가 흘러나올까 봐 디도에게는 할례 받지 마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아라. 한 줄로 요약하면 그 이유는요, 복음 증거하는데 성교의 장애물 때문에 제거한 거예요. 장애물을 제거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바울의 행동, 이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행동 원칙은 뭐냐? 진리에는 양보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성질나고 혈기 부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만큼은 양보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지장이 된다면 그건 끝까지
이거는 뭐 지켜야 되니까, 붙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구원받는 문제에 별로 방해가 안 된다. 그거요.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걸 붙들고 해야 되지만은, 그냥 우리가 먹고 살고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별로 그거 가지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도 수시로 변합니다. 삶의 모습이 변할 때 우리는 어떤 원칙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본문이 보여주는 원칙, 진리에는 양보하지 말아 했잖아요. 진리에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게 예배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거는 양보하는, 그게 아예 거기에 올려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우선 순위는 뭐냐?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예배라면 예배에 초점을 맞춰 최우선 순위가 예배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수적인 장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의 모습 방해가 되지 않는, 거기에는요 우리가 고집 피울 일은 없어요. 그 장애물 그냥 그런가 보다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서 이게 자꾸 거꾸로 가요. 거꾸로. 믿음 지키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는 양보 너무 잘합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 양보를 못해요. 내 주머니에 빠져나가는 거 양보를 못하잖아요. 그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바울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이 바울이 전도 여행 두 번째 했던 그 때였습니다. 처음 1차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는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세워진 교회들을 이 말씀으로 진리로 든든히 세우는 거, 교회를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다면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을 든든히 말씀으로 세우는 이유 때문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함께한 핵심 멤버가 누구냐?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두 번째 함께 했던 실라, 그는 처음부터 이 바울과 동역했던 인물이었고,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합류했던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합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1차 전도 여행 가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 때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예수를 만나고 1차 때 말씀을 듣고 개종을 한 사람이 디모데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그렇게 작정한 규례를 가르쳤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뭐냐?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사항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리니 이에 스스로 삼가며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 사항이었습니다. 결론이 뭐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 말고는 그 어떤 짐도 너희들에게 지우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15장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이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외에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했던 이 규례를 이방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방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방 교회 세워진 교회 그 성도들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는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사이에 큰 장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큰 장벽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동력자를 세우고 바울이 함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했던 사역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또한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울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계획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계획은요, 아시아로 이 복음 들고 가는 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력자 디모데를 보강했어요. 아시아로 가야지.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고 마음먹었던 이 바울에게 큰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기에 어떤 문제냐?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걸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았다,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의 영, 성령이 어떻게 아시아로 가려고, 복음 들고 가려고 했던 이 사울의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막았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예수의 영, 성령이 가지 마라 막으시니까 두 번째 차선책으로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를 썼다. 비두니아. 좀 생소한 이름이죠. 비두니아. 오늘날로 말하면요, 지금 나라의 이름이 바뀌어서 트리키에 몇 년 전 이름으로 하면 터키가 비두니아였습니다. 이 복음은 비두니아, 이 터키, 아르메니아, 중앙아시아로 몽골로 어디로 왔겠습니까? 아마 터키 이렇게 해서 갔다면 중앙아시아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오면 아마도 몽골, 러시아, 중국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로 왔을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원했는데 그것도 막으셨습니다. 얼마나 난감한 실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경험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목회는 이렇게 해야지 계획 세우는데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는 원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획대로 안 됐을걸요? 성령이 만약에 그걸 가로막는다면 좀 우리도 좀 낙심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딱 했는데 뭔가 장애물이 딱 생겨가지고 막 일이 막히고 실패하고 이런 일들 우리가 많이 경험하며 삽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 바울도 그가 준비했던 그 모든 계획도 막으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믿음 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길이 막히고 뭔가 때로 잘 안 풀릴 때,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할 거리를 만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이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염려 필요 없다는 거. 오늘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차선책으로 바울이 어디로 가기로 계획을 세우느냐?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드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관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아시아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했고,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면 이 9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더라. 9절에 보면 오늘 우리도 기도 하면서 준비했지만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장애물이 생겼다. 야, 나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더 이렇게 진행이 안 될 어떤 큰 문제를 만났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길이 막히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있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드로아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길이 막혔으니까.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어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밤에 환상을 보았다. 밤에 환상을 보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환상이 보여질 때는 첫 번째는 자다가 환상을 보든지, 두 번째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든지, 두 가지입니다. 자다가 환상을 보는 경우에는요, 꼭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자다가 환상을 봤을 때 앞에 꼭 수식어가 붙어요.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 밤에 현몽하여 이르되, 밤에 현몽하여 이르되, 밤에 꿈으로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앞에 이런 수식어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환상을 본 거는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환상을 볼 줄 몰랐겠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거기에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이 환상을 보고 바울과 동역자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의 선교는요, 이 마게도냐로 가는 거, 이거는요, 아시아를 중심으로 바울은 원래 어디로 간다고요? 오른쪽으로 가려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런데 이 마게도냐는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의 오른쪽 비두니아를 통해서 중국, 러시아, 몽골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게끔 그 길을 방향을 틀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음의 경로를 아시아에서 왼쪽으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경로 바꾸셨지요. 이렇게 전해져 갔던 유럽으로 전해진 이 복음이요, 영국으로 갔고,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갔고, 미국으로 간 그 복음은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이 바울의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왼쪽으로 방향을 트시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얼마나 늦게 들어왔느냐? 2000년 늦게 들어왔어요. 아마 바울이 비두니아로, 터키로 가려고 그때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이 됐다면 한국에는 복음이 2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돌아 태평양 건너서 한국에 온 게 2000년 늦어졌더라. 만약에 바울의 계획대로요, 바울이 아시아로 갔다면 우리나라는 복음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삼국시대, 신라 통일 시대, 신라가 통일했을 그때 한국에, 그때는 한국도 아니죠, 조선시대 이전이니까 그때 복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신라시대 복음을 받아서 아마도 경주에 불국사는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경주에 아마 불국사 대신 큰 교회가 생겼을 거예요. 2000년 전에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면. 2000년 전에 들어왔으면 그렇잖아요. 경주 불국사에 세워질 만한 그 큰 규모가 우리 평산교회 73주년인데 2073주년 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흐름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책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아브라함 카이퍼의 책을 읽었던 게 기억이 나서 다시 찾아서 읽어보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요, 1897년에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동부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때 특강한 것이 세계관 특강을 했어요. 특강을 하고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미국 전체를 여행하면서 어디까지 오느냐? 캘리포니아까지 왔습니다. 이 캘리포니아까지 와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는 말이 뭐냐? 복음이 미국의 땅에 와서 다 전해졌지만 이 복음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 그랬어요. 특강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언제요? 1897년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고백했던 이 복음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 특강했던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대한민국 경산 평산동까지 왔어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보내주시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보내주셨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교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두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걸 막으셨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가정이든, 아유 저도 그래요. 어릴 때 내 꿈은, 여러분들 꿈 다 있으시죠? 그런데 안 됐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계획 다 했는데 하나님 다 막으시더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1차적으로 나타난 것은 뭐냐? 저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막으십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막으셔요. 하지 마라.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역주행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계획대로 했다면요, 제가 지금 영산 평산교회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경산 평산교회에 이렇게 목사로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첫 번째는 막으셨고 두 번째는 이 길이다 하고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부르심인 줄로 알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 가면 안 돼요. 거기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는요, 꼭 그 다음에 길을 열어주시더라. 저에게 적용해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더라. 우리는 간혹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라 하시는데 우리가 뺑소니 칠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 길은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딴 사람 보내주이소. 그런 적 있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라고 하는데 부득 안 가려고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길을 막고 가지 마라 하시는데도 부득 내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하고 갈 때가 있고, 청개구리 얼마나 많아요. 길이 막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이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생각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내 판단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방법은 딱 요거 한 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관계없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꿈의 환상으로 보든지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그거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어요. 성령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이 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하든지 설교를 통하든지 찬양을 통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요. 감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감수성이 없다는 건 들을 수 없어요. 육신의 귀가 아무리 잘 들려도 영적으로 내가 영적인 귀가 막혀 있으면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다르게 표현하면 감수성이 뭐냐?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도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반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로 준비된 눈과 귀가 있어야 됩니다.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 아파트 이런 데 보면 새벽에 위층에서 막 알람이 울려요. 진동으로 해놓은 전화기가 진동이 막 울려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데 정작 예를 들어서 제가 4층에 사는데 5층 사람이 알람을 맞춰놓고 못 들으면은요, 제가 안방에 있다가 우리 집에 막 지진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 4층은 지진 나는 것 같은데 정작 5층에서는 못 들어요, 알람. 깨워 주는데도 못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두 번째 그거예요. 성령의 부르심을 실천할 수 있는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헌신. 알람을 말씀으로, 설교로, 찬양으로 온갖 방법으로 다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자고 있으니 못 듣잖아요. 자고 있으니. 깨어 있다면 열정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생각은 그거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형편에 지금 내가 이거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누구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 옛날 지나간 거 자랑하는 경우도 있죠. 자랑할 게 아니라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과거는 필요 없어요. 암만 제가 그래요. 10년 전, 20년 전 제가 젊고 빠릿빠릿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나간 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계산하고 있으실 거고 앞으로 뒤에 있는 거는 다 뒤에 빼놓고 앞으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계획,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했던 그 고백, 오늘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셔서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가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늘 말씀 들을 때 결단하는 것처럼 신앙의 말씀에 결단하는 것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듣고 깨닫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겠다 했으니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서 이 시간 내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